신문들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AI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AI 뭐를 해도 뭐 가전 얘기를 해도 AI, 뭐 교육 얘기를 해도 AI, 금융을 얘기를 해도 AI, 뭐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이제 여실하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뭐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뭐 세상이 뭐 지금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뭐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아예 이제 관심 받게 되어지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자녀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 세상들이 지금 얼마나 더 급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마음을 두지 못하는 시대로 가게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예로 그 IFA라고 하는 그 유럽에 있는 그 전자 그 혁신들이 어떤 전자제품들의 어떤 총망라와 혁신을 가져오면서 어떤 경합의 장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유럽의 아주 유서가 깊은 100년 넘는 그런 그와 같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전자제품의 어떤 잔치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도 뭘 보게 되어지냐면, 이제는 사물 인터넷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냉장고에 AI가 탑재되어 있고, 세탁기에 AI가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아이들 돌보미도 그냥 기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로봇가 조그만 게 따라다니면서 애한테 말 걸고, 뭐 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부모한테 연락하고, 뭐 거의 애가 돌보는 거죠. 그래서 와, 세상이 정말 우리가 다가오는 이 시대가 그냥 하나님 없어도,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찾지도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완전히 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깝겠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AI가 더 편하겠어요? 더 대화가 되겠고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약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노베이션 포 모든 사람들을 위한 혁신, 뭐 이런 IFA 이런 그걸 보면 그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먼저 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옳게 인도하는, 또 주님의 품으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려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안에서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 그리고 주님으로만 그리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들이 더 되면서 제가 알기로도 준하 정도쯤이 지금 뭐 알파 세대라고 해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누구랑 대화하는, 누구야, 저기, 뭐, 빅스비나, 또는, 카카오나, 내지는 또, 누구죠? 저기, 알렉사, 뭐, 이런 애들이랑 친숙한 시대의 세대가 우리 준하 세대잖아요. 준하 세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뭔 소리 하는가 하겠지만, 얘네들은 뭐 날씨 물어보지, 오늘 뭐부터 시작해서, 준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네들한테 뭘 물어봐? 뭐 부탁해? 알렉사한테 뭘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 거야? 잘 안 써? 불 꺼달라고. 불 꺼달라고? 불 꺼달라고. 직접 직접 꺼? 근데 심기가 불편하고. 심기가 불편해? 말을 그냥 실수가 많은 거예요. 얘가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목소리가 저래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 그래. 짜증나 많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저렇게 되어져 가는가, 또는 뭐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이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면 모를수록 사태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 가운데 요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청문회하는 과정 가운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되어졌는가, 우리의 이 시대가 또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이처럼 현 주소를 오히려 청문을 받게 되어지는, 안창호 후보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분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저와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함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음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질 때 오히려 목사 아들이신 누구죠? 천하람 의원은 아주 신랄하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석도작에서 아주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또 뭐 비난뿐만 아니라 아주 또한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김성애 이와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의원을 거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텔레반이다. 기독교를 통하여 텔레반, 그러니까 기독교의 텔레반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슬람 텔레반이 아니고 기독교 탈레반이다. 탈레반. 막 이럴 정도로 이와 같은 부분들로 오히려 전도사 되어지는 분들이 그런 표현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때 그 안창호 의원께서 나는 진화론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왜? 증거가 부족하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진화론도 신앙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김성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소를 먹으면서 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듯이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주 가짠다든지 또는 아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면서 거의 기독교 텔레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전용기 의원이든 고현정 의원이든 다 천주교 세례명까지 다 있으신 양반들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잡아먹듯이 하더라고. 잡아먹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성경대로에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상식적이고 또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인 것처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친다고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조차를 할 수가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빗대어 가면서 아주 개탄스럽다 자기가 보기에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안창호 의원을 통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후보, 지금 국가인권에 이제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한국교회의 청문회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명목상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부지기부수로 지금 많고 있는지,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리차드 도킨슨 같은 그런 아주 영국의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그렇게
무신론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이 그런 얘기 하죠. 자기는 문화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적인 크리스찬,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인권과 그리고 많은 어떤 선한 가치들, 아름다운 가치들을 만드는 거 다 인정한다. 그런 거 너무 좋다, 편안하다. 내가 오히려 이슬람보다 기독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너무나 좋다. 하지만 자기는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는 무신론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 무신론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혜택들은 좋은데 자기는 무신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지 않다. 그냥 문화적인 것만 저기는 인정한다. 그 외에 지금도 갈수록 그와 같은 문화적인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는, 어떻게 보면은 자칫 뭐 이와 같은 모습들 통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더 문제가 커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인정하면서 정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권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통해서 인권들을 한 개인의 그와 같은 인권들을 더 보장해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함께 해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그들의 입장에서의 그들이 필요한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적을 없애고자 하는 어떤 자기 색깔 또는 자기가 이런 그걸 무슨 표현으로 하는지 하여튼 이 정적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이유 용으로서 청문회에 그렇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인간 이하의 존재인 건지를 어떤 오히려 인권위원장에 대한 어떤 주장 또는 인권위에 대해서 그분의 댐댐이 이런 부분보다 자기의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왜 욕을 먹은 그렇게 인격 비하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냐는 얘기죠. 그죠? 자기가 믿는 반대. 그것이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비난을 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심각하게 인간 이하인 것처럼 하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보는 것은 이 세상은 인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와 같은 이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인권이 따로 있고, 저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은 거의 많은 경우 정치적으로 치닫는 그런 자기 이속을 차리는데 인권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창호 계속 인권위원장 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많은 선한 영역들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악의 이와 같은 축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그리고 복음대로 어떤 분이 세워지든 세워지면 그게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거기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문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보수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보수 방들을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거의 그런 방들은 나중에는 다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막 이 육두문자가 날려가면서 미친놈들, 죽일 놈들, 저건 사람도 아니고, 그게 평신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전도사님들이 그러고 내지는 중직들이 그러는, 교회 중직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처럼 이 정치의 영역이 얼마나, 이 사상의 영역이 얼마나 우리의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로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그동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이처럼 과 같은 모습은 성경에 나와서 보이는 인간에 대한 요구와 또 인간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종교나의 아지, 종교 아래 정도, 또는 어떤 율법, 윤리와 도덕 수준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교회 다녔더니 좀 착해졌어. 내가 또 좀 봉사 좀 다녔더니 나도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좀 사람이 변화된 것 같아. 술, 담배도 끊었어.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변화되어지는 거 보니 나도 정말 성경대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안 되면, 그리고 그분을 놓치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 거기서 우리는 단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완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너무나 극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중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죄 짓는 거는 아무 생각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판단 정죄와 미움이, 그리고 수근수근함이 그냥 아주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겠어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발생으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이런 악한 생각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30분 기도, 또 1시간 기도, 성경 10장, 5장,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세계, 성령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 출발점들이 바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인지가 안 되면 그냥 내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고, 네가 이렇게 지금 학원비를 내가 내줬는데, 지금 이걸 지금 성적이라고 받아와? 그리고 너 지금 지금 방 안에서 지금 핸드폰만 하고 있어? 게임만 하고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져가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시간 가운데 교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신앙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되찾아야 될 일이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지나면서도 보게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던가를 보게 되어질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먼저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주 신앙생활의 목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 분들께서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편한 신앙생활들 가운데 안주해 있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간절한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아니,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논리 안에 갇혀 계실 분이면 아예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나랑 똑같은 신이고, 아니 나랑 똑같은 사람이며 또는 AI 수준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성 안에 갇힐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또는 우리의 과학의 문명, 과학의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신 일인 거고, 우리의 이 인간이 만든 이 종교 가운데 갇힐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 아닌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면서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에 이와 같은 간절함이 더 사모하는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성경대로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는 데 있어서 보시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갈수록 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더 풍성해지고 많아질수록 이처럼 하나님을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 상태들이 얼마나 어떻게 심각하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철학자들 모여서, 또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6가지 이유를 하나씩 그럼 우리가 파헤쳐 가보죠. 네. 첫 번째 증명은 존재론적 논증이라 그래요.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커피가 있는데 두 잔의 커피가 있어요. 한 잔인데? 들어보시라고. 존재하는 완전한 커피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커피가 있어요. 그러면은 존재하는 완전한 커피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커피 중에 어떤 게 더 완전해요? 존재하는 거. 그죠? 네. 왜? 존재하지 않는 건 마실 수가 없잖아.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커피가 필요 없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에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네. 이해했죠? 네. 예. 그러면 서양에서 말하는 신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완전히 선한 존재자예요. 정의상. 정의상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즉 완전한 존재자야. 네. 완전하다는 말 속에 뭐가 있다 그러죠? 존재한다는 존재한다. 말이 함축돼 있다 그랬죠. 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장난해, 지금. 가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컵은 지금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완전한 존재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컵이 완전하지 않냐? 완전하기에 완전한 것만,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물론 사상에 갇혀 있는지, 본인들은 철학을 공부했고 또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와 같은 수세기, 수십 세기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와 같은 많은 지식과 많은 논의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느냐. 보여지는 것이 완전한 것이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지금 만질 수 없는 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이처럼 갇혀져 있다라는 얘기죠. 갇혀져 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이들도 당연히 보면서 너무 타당하잖아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존재라고 하시는데 완전한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완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너무나 타당한 일이다. 그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창조주가 없는 거구나.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초이성과 초과학적으로 보면서 과학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천문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과학 이론들을 만들어가며 그와 같은 공부들을 하는 중에도 거의 대부분 보여지는 것만 믿는 보여지는 것만 인정하는 것으로 과학의 그와 같은 커다란 흐름들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지금 김성애 의원이든 다른 의원들의 모습들 가운데 진화론에 너무나 심취되어 있는 세뇌되어 있는 모습들을 아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주 사회에 불필요한 잉여인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또 이 시대가 이처럼 함께 아젠다를 가지고 시대의 아젠다 말 그대로 진화적인 사상 또는 무신론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가 없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모르는 건 모른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상한 건데 이성은 이런 점은 의문이 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성을 나누고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이분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을 실질적으로 더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깊은 교제와 나눔들을 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교회 안에 전통적인 그 신앙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또는 통념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로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또한 하나 되어지는 그와 같은 마음을 여는 것들 생각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뭐 초종교, 메탈-릴리전 이런 것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인간이 만든 종교 아래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들을,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이런 이들과 대화를 하려면, 우리 자녀 세대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을 한 번에 표현하는 부분은 바로 부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너를 사랑하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또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부활부터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또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 영혼들이 제대로 알고 마음을 열 수가 있고, 그와 같은 그분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아이고, 네. 그것처럼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제가 뭐 부활 신앙이 가장 교회의 밑바탕이고 가장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듯이 이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부활만이 모든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말 운동선수가 그처럼 하루에 골프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운동량 가운데 드라이브만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왜요? 드라이브가 모든 골프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니까. 모든 운동도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 뭐 모든 건축을 세워도, 우리 유정 집사님 계시지만 건축을 세워도 기둥이 튼실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버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시간이 지나가서 과정이 되어지면 더 이상 얘기할 거리 없어요. 뭐 점차 죽어가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부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이 모든 무너짐이, 이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주차장에 이 뭐 조그만 주차장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곳을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줄이 없는 주차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혼잡과 난리가 나겠죠. 뭐 별의별 이게 뭐 갖다 대놓고 왜 여기다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일렬로 되지 않습니까? 내 맘이야? 내가 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왜 우리의 신앙이 부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그만큼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서도 이 전지전능한,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건 초이성, 초과학, 그리고 초종교. 이 세상에 지금 이 혼잡함 속에 살고 있잖아요. 혼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말이 더 완전한 것처럼, 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창조주는 없다 그러고, 알라가 신이고, 알라만이 하나님이고, 석가모니만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와 같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걸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모든 인류의 참 주인이신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간증 프로그램들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기적들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해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나는 수많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해를 하고 또한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활로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생각해보게 되실 때 가장 이 부활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 첫 번째, 그들에게는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느냐? 우리에게 왜 기쁨을, 이 샘솟는 기쁨, 그냥 마음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가슴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그냥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왜 없는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일생일대 그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생일대 영원한 몸,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그 장면.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예수님의 부활은 공포적인 일이었다. 두려운 사건이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예수님 부활 다 알고 있고 믿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전혀 그 온도 차이가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온도 차이가. 그들이 알고 있는 부활 사건을 만난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사건과는 심각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성경대로 봤을 때 성령을 만나기 전입니다. 성령님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만나기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 사울도 바울이 되기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자들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분명하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실제되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온전히 열리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생일대 또한 공포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생일대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생일대의 환희와 기쁨의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더욱더 새 역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때도 내 안에 이것이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쁨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자녀세대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와 같은 사건이 자기에게 실제가 안 된 분들은 뭐 예수님의 신분을 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진다.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것도 소중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다면 나에게 정말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인가? 그리고 일생일대 공포적인 사건이었나? 또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생일대 환희와 기쁨의 그와 같은 사건이 되고 있는가? 이렇다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당히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은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살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돈이 없으면, 조금만 가난하면, 조금만 어떤 병의 문제 또는 죽음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또는 어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너무나 쉽게 그와처럼 어떻게 보면 사단의 끌림당하는 가운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보게 되어지면 성경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About the Bible, 교리적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사건인 거죠. 왜요? 귀신을 맞닥뜨린 거니까. 응? 귀신을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3일 만에 자기 앞에서 모습이 드러나서 이와 같이 보여질 때 귀신으로밖에 이게 보이지 않겠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귀신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모두 다시 놀라고 무서워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제자들도 놀라서 무서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니까. 이건 뭐 귀신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직접 두려워하며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영이면서 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엔 없는 존재잖아. 살과 뼈가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인 거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몸을 얘기를 하시면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 속에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나 기쁘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자기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실제 사건이 되어지니까 뭐야?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어졌고 한 인생이 되어졌다고 한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영원히 사는 거네? 저와 같은 몸으로 사는 거네?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어지는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장면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3일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곳으로 재판 법정 가운데 결국에는
십자가 형틀로 끌려가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내인데, 거기에 지금 큰 기쁨으로 오히려 찬송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이들에게 진짜 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저 본문을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가 하고서 넘어가는데, 절대로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지, 저게 정상적으로 성령님이 만나기 이전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정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생이 되도록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저들은 날마다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왜 어려움만 오게 되어지면, 또 죽음의 공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저렇게 쉽게 여아처럼 너무나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일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이분이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 또 내 마음에 이분과 함께하는 삶에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만왕의 왕 왜 주께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많은 수많은 찬양이 있는데, 정말 이분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는 일이에, 정말 나의 창조주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이것이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누군지를 알수록,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분과 함께하는 삶에 온 마음이, 온 생각이 집중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을 모르니까,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너무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 또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TV나 언론이나 또는 어떤 책에서나 그 모든 곳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내 안에 계신 분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영성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영성 가지면 안 됩니까? 가져야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메시아로 만나는 데 있어서 가난해도 좋고 정말 또한 병들어도 좋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서 내 안에 계신 분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쏟는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더욱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큐티에서 나오듯이 수냄 여인이 정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정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고 했을 때도 정말 그렇게 매달리면서 결국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까지 가서 직접 그 영혼에게, 그 아들에게 엎드려서 그 영혼을 살림바 되어진 것처럼 정말 아버지는 외면하고 아버지는 포기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수냄 여인처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더 누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리고 죄의 굴레 안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가 기쁨에 넘치는 이 믿음 가운데,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도 정말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퀘스천을 걸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